예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대국과 약대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이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1차 대전이 다르고요. 2차 대전이 또 다릅니다. 많은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전략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전쟁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약탈이에요. 힘이 센 나라가, 힘 센 군대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은 방식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무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전략은 바뀔지 모르지만,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전리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리품이 땅이었고요. 땅에서 나는 곡식, 그 다음에 금은 보화,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런 것들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희귀한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요, 많은 희생이 따라요. 공짜로 얻지 않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수십 배, 수백 배 많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날마다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약소국을 무릎 꿇린 다음에 빼앗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계속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금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말고 또 공역이죠. 이런 것들을 공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많은 공물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막 쌀 같은 거, 특산물 같은 거 많이 바쳤고 금은보화를 많이 바쳤고요. 또 어떤 때는 여성들도 막 끌려갔고 이러지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는 일제가 철도를 놓고 항구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좋은 물건들을 많이 빼갔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를 그리워하죠. 유럽연합, EU 같은 것도 다 사실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로마를 지향하는 그런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존속하고 지탱하려면 그만큼 정복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빼앗아 하기 때문에 그걸로 군사력을 키우고 로마 시민들에게 부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제국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납세를 하지 말자, 로마에 세금 내지 말자, 세금 내는 사람들 막 처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막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아주 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주변 요 당시에는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놓고 양극단의 세력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악착같이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 중에 로마가 부과한 세금만 내고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합법적으로 착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앞잡인 헤롯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반대쪽에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해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문화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무장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 두 그룹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나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객으로서 친로마 사람들을 처단하고 로마로부터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학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친하진 않은데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제가 그 그림을 실었는데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모르는데 지혜로운 선생님한테 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라면 의도가 그렇게 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무는 뭐예요? 덫이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 덫에 걸리면 다리가 잘려 나간다든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라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여기는 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정말 당신은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갖다 놓죠.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은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 속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이렇게 한쪽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손을 들고 있죠. 예수님의 왼손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논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냥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으로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질문 앞에 두고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저 뒤에서 구경하는 두 사람은 지금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까? 이 올무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금증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한 사람은 수염에 왼손을 갖다 대면서 야 이게 질문도 어렵지만 대답도 참 어렵네. 이걸 바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예수님의 입장은 뭔가? 이 올무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막 궁금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모든 시민이 왕의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치고 내가 육신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지만 정말 내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잘 빠져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AD 한 29년쯤에 있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로부터 한 50년쯤 뒤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한 두세 대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인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걸 잘 증거하기 위해서 친구도 필요하고,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선교예요.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 체제가 어떤 체제였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아주 숨소리 하나까지 체크하는 그런 엄청난 체제였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그 사이에 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3, 40년 뒤에, 40년 뒤에 유대에서 대규모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로마로 보면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보면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저 북쪽으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진짜 요만한 나라거든요. 이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큰 사람들도 로마가 한번 기침하면 다 납작 엎드리는데, 진짜 요만큼 손톱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우리 여호와만 섬긴다. 이러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티토스라는 로마 군 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짓밟아 버려요. 그게 마사다 전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려요. 여기 살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세상에 사방을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러면,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저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로마 입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거기서 살짝 나올 조그만 공동체인 기독교인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본 겁니다. 저놈들 세금 반대하는 분들 아니까? 저놈들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요즘 같은 막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죄목이 있어야죠. 죄목이 뭐냐?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시켰다. 유대인들을 막 미혹시켜서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런 오해를 받았고 누명을 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 저거 세금 반대하는 그런 무장 독립운동 단체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납세를 거부한 사람이었다라고 다 인정되는 순간 교회는 다 핍박을 받겠죠. 다 멸절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예수님은 물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막 독려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꼭 그렇다고 반대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AD 90년경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총칼 앞에서, 칼 무력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랑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생각하기에 나는 국가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안 바치면 죽으니까. 그러나 나의 본질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 헌물을 바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피렌체에 갔다 온 얘기 드렸죠. 피렌체에 갔을 때 제가 이태리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 중저가 호텔에 묵었어요. 중저가 호텔에. 근데 한인 민박집하고 이태리 호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한인 민박집은 그냥 처음에 계약한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이태리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은 마지막 퇴소할 때, 끝날 때 다시 돈을 더 내야 돼요. 뭘 더 내야 돼? 시티 텍스라고 도시세를 내야 돼요. 당신이 피렌체 와서 며칠을 묵었는데 1인당 하루에 뭘 했든지 간에 이 도시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돈 한 5천 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를 위해서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거기에 가서 당신이 와가지고 그 길을 다녔고 다리를 건너갔고 벤치에 나와서 쉬었으니까 그 도시세를 내라는 거예요. 로마에 속한 사람은 그 자기가 속한 곳에서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본질이 어디에 속했냐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도 4대 의무가 있죠.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해야 될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없으면 우리 최선님 같은 분 세무서 못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징벌을 가합니다. 심하면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국가와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하는 것도 세금이라고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금과 헌금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뭐가 다르냐? 세금은 의무예요. 헌금은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세금이 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건 안 하면은 감옥에 가니까 내가 부모님을 효도해? 그런 순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질식해 죽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사랑하니까 돌보는 거지. 내가 배고프면 먹이고, 내가 없지만 없는 돈에 막 교육을 시키고 옷도 사입히고 하는 거지. 당신이 아이를 낳고 그걸 안 돌보면은 감옥에 보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면 그거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 중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자발성, 이 기쁨, 이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헌금이 세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세금이 되는 순간 내 신앙이 질식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드리는 시간과 헌금과 모든 것들이 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책임감이 요만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내 속에서 자발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이 차지할수록 내 신앙이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감격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이나 금은 뭐하나 내 사업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쳤어요. 그것을 공평하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 생활의 헌금이 10의 1조로 좀 완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계였고 2000년 동안 그 이후로 이루어진 교회의
재정적인 모습이에요. 지속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세금이,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은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세금과 헌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은 안 내면 징벌을 받는 의무사항이지만, 교회 헌금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걸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 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막 의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재정의 한 절반 정도가, 50% 정도가 10의 1조와 월정 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주보에 명단을 넣어요. 어떤 분들은 넣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저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낸 분들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영수증 비슷한 거예요. 나쁜 교회는 또 이 헌금을 내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원래 원칙은 안 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뭐 헌금 내신 분들한테 매번 그렇게 체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보에 내는 걸, 명단을 내는 걸 통해서 하나의 영수증 비슷한 게 되는 건데, 저는 헌금을 그래서 주보에 낼 때마다 봐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헌금을 했나, 주보에 명단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11조 월정 헌금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는 헌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감동받는 헌금 11조는 어떤 거냐면 노인분들의 11조. 우리 뭐 70대 뭐 노인분들은 수입도 없잖아요. 뭐 노령연금, 아니면 뭐 자녀들이 뭐 명절 때 이렇게 용돈 주는 거, 아니면 뭐 약간의 어떤 시에서 시행하는 무슨 뭐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거를 막 만들어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려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해.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헌신과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감동적인 것은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불안정하고 취업도 힘들고, 또 일하고 나서도, 취업하고 나서도요, 되게 많이 그 야근도 많이 하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 한 번 취업하면 그냥 종신이었는데 지금은요, 기업들이 약어가지고 한 번에 정규직을 안 뽑아요. 불안해요. 어떤 청년들은 또 알바를 해서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세 번째로 감동적인 것은 많은 11조 액수를 많이 내는 분을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많이 벌면은 11조 훨씬 쉽게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당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뗀다는 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액수의 11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감동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받는 분들은 적은 액수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노동과 땀이 많은 분들이에요. 정말 쓸 곳이 너무 많은 거고 생활이 너무 빠듯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제가 그거 보면 진짜 가슴이 막 울컥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이런 헌금들이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헌금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이 누구에 속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누구에 속한 것이 너희 고백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교회 밖에만 나가면 90%의 사람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가정에 속해 있고 성남시에 속해 있고 그래서 거기다만 세금 내면 나는 다 한 거야 라는 사람들이 90%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신앙인들은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내 진짜 본향,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영원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내 진짜 속한 본질은 눈에 보이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전부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듯이 내 삶의 근원이,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대단히오를 가지고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 존재를 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뜨겁고 진지하게 울려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존재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